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음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죄인됨을 알며 허물됨을 알며 구제 불능한 사람들임을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다시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건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사건 속에 말씀하시고 계시건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살며 때로 강한 징계로 나타나실 때에도 저희는 아픔만 생각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저버리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허물은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응징을 받으면서도 마치 자기만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희생양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던 오만불선한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정욕과 명예와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행치 않고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짐짓 행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화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삶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성실교도 교독문제 26번 교독문제 26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정의한 권위를 이루시구나.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펴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어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에 다시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를 짐승에게 하시니 물랑의 눈으로 더 크다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합니다. 96장.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97장 찬송합니다.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왕근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베네수엘라, 기아나, 수리남 이런 나라들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사회 변동이 큰 나라인 줄 압니다. 이 베네수엘라로 말미암아서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하여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만물을 주의 은혜 장중에 붙드사 운행하시며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보이는 모든 물질계와 영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오늘도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비밀들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밝혀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인류의 역사도 운행하시고 오늘의 모든 질서들을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세계가 기후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인생들에게 지혜의 빛이 찾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들이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세계가 더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밝은 빛이 더욱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8장 요한계시록 제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9절 두 절만 우리 교독으로 합니다. 신약의 407면 무렵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분 뜬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같은 저절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라. 163장 찬송합니다. 163장 찬송.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있어 죄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8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들로 땅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배들, 강들, 물샘,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고 피가 되고 죽고 깨지고 쓰게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주보 안에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주가 되어져서 우리 제가 번호를 부르면 1번부터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1. 거짓없이 행하라. 2.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3.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4.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5. 부지런한 일을 내리지 말라. 6. 결정적으로 행하라. 7.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8.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9. 어려움 중에 참으라. 10. 기도에 항상 힘쓰라. 11.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12.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2번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반대말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안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분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 복음은 사랑할 때에 이 윤리 개념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은 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2가지 요점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향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에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향기롭게 받으시느냐? 번제로 다 태워진 거. 그걸 왜 향기롭다 하실까? 이것은 상징입니다. 뭐냐 하면은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표현에 속이 탄다라는 말이 있죠. 속이 타는 건 왜 속이 타냐 그러면 자기의 바람하고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속이 탑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건 옛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체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 체질은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네 체질이 있고 권도원 선생의 8체질이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다 옛사람들, 타고난 옛사람들은 꺾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발견돼야 됩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기법 중에 하나를 조금 살펴보니까 전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9가지 체질에 그 9가지 유형인데요. 9가지 유형에 모두 만점이라고 전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반대편에 있는 건 못 받아들이는데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은요 완전히 포용적이시다. 그렇게 전제하고 이제 이론을 전개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릴 요점은 이거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체질이 분명히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옛사람의 죽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포용성이 넓어진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 닮아간다. 이것이죠. 여러분, 향연이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주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 기도고, 온유가 옛사람의 죽음이 다 온유가 되어지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향연과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탔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나팔재앙 중에 첫째를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8절 이하의 둘째 천사가 보는 그런 재앙들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이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 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앙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그랬습니다. 불붙은 큰 산이 아니라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많이 참조가 돼야 됩니다. 구약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야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예레미야 51장 1138면,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주시고 1138면 무렵에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인데요. 25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다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여기 보니까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불탄 산. 온 세계를 멸한 멸망산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산. 불탄 산은 멸망산인데,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그랬습니다.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그것으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생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51장을 배경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8장의 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다라는 것이 나오죠. 땅을 주로 봤었는데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바다 얘기를 합니다. 땅과 바다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라고,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자징을 하는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6면 무렵에 요한계시록 17장에 1절과 15절인데요. 1절을 먼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다 그래요. 많은 물이다. 많은 물이라면 어느 정도가 많은 물일까요? 강물이 많은 물일까요? 혹은 바닷물이 많은 물일까요? 그런데 이 많은 물은 기준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15절. 17장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은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열국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여러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 세상. 바다는 뭐냐? 바다는 세계,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수식어들이 붙어요. 죄악 세상, 속된 세상, 세속적인 세상,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세속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바다, 그건 세상의 표현이다. 열국의 표현이고 음녀가 앉은 물로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8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제국이, 역사상의 제국이 여러 개 있었죠.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치 독일이 그러려고 했고 공산국가 러시아가 그러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바다에 불붙은 큰 산이 던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됐다. 이것은 죽음에 다른 표현이고 전쟁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예를 들어서 이 튀르키예에 우리나라에서 긴 다리를 하나, 동서양을 잇는 다리를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연인원이라고 하죠. 연인원 몇 명. 자,
하루에 100명이 일을 해가지고 한 달 걸리는 일이면 뭐가 돼요? 연인원 1만 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기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건 즉각적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상으로 제국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 그러면 복음이 교회가 바르지 아니할 때에 이 세상의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고통이 많더라. 그런데 아직은 역사 속에 찾아온 고통인데 아직은 부분적이에요. 3분의 1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돼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는 이 바다의 3분의 1이 고통을 당한다. 피가 되고 피조물들이 죽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고 그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8, 9절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불붙은 큰 산은 제국이요 그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고통당하는데 이거 우리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신앙과 관계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뭐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게 다 신앙 관계에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을 갑니다. 10절, 11절. 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들은 숲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숲이 되매 그 물을 쓰게 되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자,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조금 상징이 깊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우리 이런 거 봤죠? 별은 주로 뭘 얘기를 한다고요? 목회자들. 별은 목사들을 말하는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타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러니까 눈에 띄죠. 눈에 띄는 큰 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냐 그랬더니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강은 뭐와 같아요? 생명의 젖줄과도 같죠. 지금 이 중동 지방에선 지금도 그 강물이 그와 같이 중요하고요. 리비아 같은 데서는 강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80년대 우리나라의 신동아 건설인가 하는 데서 그 물줄기를 끌어다 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물삼이라든지 하는 건 사람들이 먹는 물로서 바닷물이 아닙니다.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강과 물샘들은 먹는 물, 생수의 공급처로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이름을 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쑥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예레미야 23장으로 갑니다. 구약의 1087면 요한계시록은 표해 주시고 1087면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1087면
23장 15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악이 온 땅에 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교역자들의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이단 교훈이 크게 각광받음으로 신자들의 영적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신자들이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강물들과 여러 물샘들의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쑥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물들의 얼마가 쑥이 됐다고요? 3분의 1이 쑥이 됐다고요. 물이 다 쑥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역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단 교훈이 크게 각광받음으로 신자들의 영적 생명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정통 교회 안에 스며든 이단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번영신학이 이단이다. 그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그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그런 곳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시겠죠.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성 기독교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회라든지 교회 협의회라든지 그런데 그런 소속들은 받아주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연합회 혹은 교회 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 번영신학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또 배워서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열죠. 한국의 부흥회 중에 미국 목사들을 초청을 해서 남자 목사든 여자 목사든 상관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초청을 해서 벌이는 부흥회는 거의 다 신사도 운동이거나 번영신학 계통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TV 프로그램을 기독교 TV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들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 끝에다가 이제 그 후원 계좌를 해가지고 이런 방송 미니스트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국에 초청을 해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국의 제일 부자 목사래요.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목사인데 어느 정도 부자냐 그러면은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 뒤에 비행장이 있어요. 미국의 재벌들도 자기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쁘니까 미국이 넓고 바쁘니까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러나 자기 집 뒤가 비행장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제트 비행기,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집 뒤가 그 비행장입니다. 굉장히 집이 크다는 거죠. 이 사람이 목회자들, 어떤 목회자들이냐면 순복음 목회자들, 또 흑인 목사들, 대부분 그 흑인 목사들이 오순절 성회, 한국으로 지금 순복음이죠. 그쪽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침례교 계통의 흑인 목사들이나 순복음 계통의 흑인 목사들을 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투어 시켜주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목회하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나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된 예수님을 알지 난 이런 예수는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아예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었는데 흑인 목회자들이 많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 조사가 나갔습니다. 미국 목사들은 다 세금을 내는데 당신은 도대체 세금 보고한 거하고 안 맞는다. 당신이 무슨 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집에 제트 비행기를 하고 비행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청문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문 광고를 했어요. 나랑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니까 무슨 상원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나랑 한번 붙을래면 붙자 이런 거를 광고를 내버렸어. 근데 그 광고가 무서웠는지 미국의 상원 청문회도 취소가 되고 미국 대통령도 개입을 안 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들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무슨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거나 번영신학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들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됩니다. 예컨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그런 찬양 못 불러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저도 40대 후반 50대 전후되는 그때에 그런 이들하고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직 신사도 운동이나 번영신학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하고 많이 접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향기가 되었다. 그런 찬양은 못 불러요. 그 사람들은 맨날 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바름 그런 얘기만 해요. 외부적인 얘기만 하고 능력 나타내는 얘기만 하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는 못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을 해보시면 알겠죠. 한마디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유명 목사가 타락하고 그들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달별이 전부 3분의 1씩 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밤도 어두워지는데 밤에는 달과 별인데 달과 별들도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라고 이해하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밤에 빛나는 것은 사실은 별은 목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와 같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두워졌다, 빛 앞에서 어두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받기를, 온전히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해달 별은, 특별히 달과 별들은 그 햇빛을 받아갖고 비춰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새사람이 점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사람이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찾는 일이 된다면 우리 영혼에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으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계속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한마디로 목사, 우리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얘기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만침, 또 특별히 목회자들 그만침은 믿을 거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더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인데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독수리가 사람 말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서 큰 소리라고 하는 건 경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큰 독수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독수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그 다음부터가 한 말이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7나팔 중에 3나팔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여러분, 땅이 뭐라고요? 땅이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지상교회. 지상교회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은 뭘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울리고 앞으로 세 나팔은 더 울릴 것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상교회 신자들에게 바라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지상교회 신자들아, 교회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교회 다녀도 죽어가는 자들이 허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씀하는 것이죠. 불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금을 마시는 자들이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쭉 지나오는 중에 그저 지난 한 50년, 6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해요. 그런데 2000년 이전의 교회와 2000년 이후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뭐냐? 2000년 이전에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근처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인간관계를 갖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려고 요한 이서 말씀처럼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이단 사입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근데 2000년대 넘어져 가지고는요, 이단 사이비를 무서워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요,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 통계를 했는데 800 몇십만이라는데 그 중에 이단이 200 몇십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단 본인들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기성교회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기성교단 내의 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분별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뭐 이단이나 우리나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혹은 번영신학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번영신학이란 벌써 말 자체가 뭐겠어요?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번영하는 데 둔다는 거예요. 잘 사는 데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어떻게 행할 것이며 그 부자 되는 능력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게 다 부자 되는 거 힘쓰지 않아요? 많은 부분이? 그 대표가 시크릿이라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읽고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분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지상의 삶의 환경에서 건강을 원하고 물질적 축복을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배경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하고 결합돼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뜨거워질까? 그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분배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찾도록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사는 자리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주님 자신입니까? 주님 자신에게 초점 맞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바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의 필요, 건강과 물질이 신앙의 초점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것이 초점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실 때에 샤론의 꽃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더욱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이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고 주와 함께도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6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싸우니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벌써 내일이면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벌써 7월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전진하는 2025년의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사절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범사하리니 내 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진리의 빛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